보고 싶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999년 여름 호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지사 생활을 하면서 다니게 된 교회가 시드니 새순 장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지금은 부산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살아보고 호주에도 살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시스템 속으로 제가 녹아들었고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자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는, 학교를 2군데나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의자 세팅하는 거, 의자 잘 이렇게 배치하는 거, 찬양팀 음향 장비 설치, 주보 접기 등과 같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키를 하나 받아서 예배 전에 가서 키로 문을 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거기 지낸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재정을 담당하시던 진반석 장로님이 저보고 재정팀에 와서 한번 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재정팀의 막내로 동전을 주로 세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헌금 모으면 이제 동전을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손이 새카맣게 되도록 이 동전을 제가 분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꾸러미로 묶는 일과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된 감사 제목을 정리해서 목사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6월 미국에서 그 해에 목사님이 1월부터 안식년을 지내셨는데 안식년을 보내시던 목사님이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새벽 기도회가 끝난 주일에 약 10,000불 조금 넘는 돈을 헌금하신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꺼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재정 책임자이신 그 진 장로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안식년 지내라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었는데 미국에서 지내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특강도 다니고 해서 받은 사례금을 모았더니 그 금액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헌금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초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헌금을 다시 한 번 더 하셨습니다. 30대 중후반의 재정 담당 집사이던 저는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아직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교회 목회 그만두시고 이제 부산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닮은 다른 사람의 뒷모습만 보아도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는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괜히 마음이 불쾌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은 서로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날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 때문에 더 보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과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서로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이제 후로는 늘 보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의 가슴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늘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섬기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란 때문에 신라와 함께, 동역자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도망치듯 베레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곳에서 이제 막 전해 들은 복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뛰어넘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위해 그가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을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자기 대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는 조처를 취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너무나 특별한 대상으로 다가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선교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잠시 동안 불가피하게 떠나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굴 곧 몸이 그러할 뿐 마음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얼굴을 대하여 그들을 보기 위해 온갖 열정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이 2장 17절에 너희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아처럼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불가피하게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박해와 마을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서둘러 베레아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보자, 잘해보자, 잘 있어, 건강해야 돼, 이런 작별 인사를 나누기조차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 떠나온 후 이미 두어 번 그들을 보러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다시 방문할 여건이 마련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유를 19절과 2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따르면 저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소망과 자긍심과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두고 왔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 안에 빚어낸 기쁨과 소망과 그 자랑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까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러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소망을 버리지 않아 복음을 위한 자신들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자체가 복음 사역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이미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며 자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만 해도 바울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2장 19절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엄청 그립고 보고 싶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부서에 남명철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북한의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갔다가 1990년 같은 유학생 박철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남한으로 망명한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망명 후에는 한국 외대에 입학해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워낙 잘하던 친구예요, 러시아어를. 러시아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저희 회사 수출부서에서 일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에 저와 자주 같이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출장 다닐 때 안기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수시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 근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였습니다. 떠나온 북녘 땅, 자신의 외삼촌이 북한 해군 부함장이어서 어렸을 때 가족들과 같이 놀던 북녘 땅의 그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리움은 통일이 되기 전에는 결코 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때문에 무척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생각만 해도 가슴에 소망의 기운이 샘솟고 기쁨이 넘쳐나며 자긍심, 자부심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수원영광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서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늘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에게 언제나 그리움과 기쁨의 대상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덴, 곧 아테네에 머물기로 하고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저들을 굳건하게 하고 저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은 동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저들을 굳건하게 하고 저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늘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자신의 동력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3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으로 인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신들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을 저들도 친히 안다.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런 운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유대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동족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오늘 3장 4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다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복음을 위한 자기 일행의 수고가 유혹하는 자, 곧 사탄의 유혹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더 믿음에 붙들려 살리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 여러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고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았으며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성도들을 위로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항상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잘 생각한다는 이 말은 늘 마음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겼던 자기 일행의 수고와 희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저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신들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금도 자신들이 여전히 엄청난 궁핍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그들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 내 옆에서 묵묵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러하실지 몰라요. 그러지 않더라도 바쁘게 살아도 누군가 내 옆에 묵묵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나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응원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겨운 문제에 대해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끔씩은 오늘 나의 영적인, 정서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죽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대언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우리 가슴 가득 담아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러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늘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살만 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함께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동력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저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 항상 잘 생각한다고 늘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슴 가득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 일행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오늘 자기 일행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 속에 지내다가 한숨을 돌리고 이제는 살 것 같은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저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 일행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자기 일행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쏟아부은 자신들의 열정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목숨을 건 수고가 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인 제가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른같이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참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고 남기기 위해서는 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들은 복음의 빛이 변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그 신선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늘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내고 그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한숨을 돌리게 하고 나아가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서로에게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같은 오늘 말씀 우리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이상 찾아가는 이번 주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태신자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500명이 다 차면 제가 이제 300명 데려오자고 이제 강조점을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차가요, 여러분. 500명째는 상을 줘야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태신자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역의 식구들 중에 이제 방학도 했는데 구역 예배 혹시 식구들 중에 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섬기는 교사나 성가대원 중에 찬양대원 중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내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제 전화했더니 늙은 양을 좀 돌보라 그래서 만나러 여의도에 제가 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아내나 남편,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크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나 문자 한 통, 카톡 문자 한 번, 맛있는 커피나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살맛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깟 알량한 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하면
교만과 자기 사랑의 함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피투체라고 이야기하는,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따위 위로 필요 없어 라며 괜한 오기를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했습니다. 라며 여러분의 힘겨웠던 시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서로 더 보고 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바닷가 백사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간다는 걸 이제 다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백사장 위에 이상한 물체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었습니다. 파도에 의해 해안가로 쓸려 나와서는 뜨거운 백사장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불가사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백사장 위에 불가사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불가사리들을 도저히 살려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수고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최소한 네가 집어서 바다에 던져넣은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 최소한 네가 집어서 바다에 던져넣은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데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다 표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자신이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선으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고 자리를 만들고 지갑을 조금 가볍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서로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지체도 살고 나도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우리 이웃을 위로하는 그 작은 일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번 한 주 서로 참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